시편 50편 아삽의 노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붓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판결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하실는지 참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후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판결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바친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항상 매번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헌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다행스러운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들의 예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했는가, 헌금하며 헌신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짐승들의 제사가 필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실 일도 없고, 하나님이 고기를 드실 일도 없고, 염소의 피를 마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 역시도, 내 목숨 역시도 다 하나님의 것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드린다 안 드린다와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그 헌금 역시 이미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미 그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삶의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흠 없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서 그 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정직한 땀방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온전히 녹아있는 그러한 짐승, 그러한 예물, 그러한 헌신, 그러한 예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 어디에 선교를 가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땀방울을 흘렸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쏟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에 그것을 흠없이 키우는 정성과 수고, 즉 이것을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히 담겨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제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며 내 삶에 정직히 흘린 땀방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뭔가 더 특별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일날에도 한번 언급했던 J.D. 그리어 목사님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고, 우리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최근 제가 몇 주 동안에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쏟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결코 뇌물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감사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미리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이미 하신 일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더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매트 리드만의 찬양 중에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만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추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공무원들과 의료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